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못한 땅, 경험하지 못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또 우리 부모의 날을 우리가 한번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 이 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어느 한쪽만 잘 되면 안 됩니다. 같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어느 한쪽이 아프고 어느 한쪽이 힘들면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시대는 어제나 오늘 똑같은 시대 같지만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 앞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단어가 있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삶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준비하고 또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 또 새로운 날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지금까지 어느 누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더 빨리 바뀌고 변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빨리 이 흐름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하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져 있고 빅데이터 시대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 의학이 발달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 4월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이 동안에 미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간간해서 때로는 전할 수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 특히 아니 뭐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없어질 직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한번 쳐보시면, 유튜브를 한번 쳐보시면 앞으로 사라질 직장들이 계속 뜹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직장이 또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도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 뭐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래도 어차피 살고 저래도 삽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50대만 해도 달라져요. 50대도 정년 퇴직이 6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10년이라는 짧지만 짧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50대 되신 분들도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또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10년이면 이제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거죠. 그리고 20년이 되어지면 청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딱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생들도 10년 후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사회 발 디딜 때예요. 근데 그때 나왔는데 내가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20대, 30대 초반 대학 나왔는데 일자리 없잖아요. 왜 일자리 없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직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으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육법을 그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이 미래에 관한 책들을 읽고 또 미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책에서 또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들이
이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시대가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칠까? 또 그런 학과를 보낼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많은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일어나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느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은 이 AI 인공 시대가 활짝 열려지고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했지만 그들 내는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슨 교육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물을 가르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들이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문학을 가르쳐야 된다. 그 인문학은 무엇인가? 역시 컴퓨터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겠죠. 인문학이 뭔가. 그런데 사람마다 다 표현이 달라요.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인문학은 뭐냐? 사람을 가르치는데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인문학이다. 그래서 인문학은 서양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철학을 해야 되고 자연과학을 배워야 되고 또 수사학, 이것은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내 생각을 그들 앞에 펼칠 수 있는 이런 학문, 이런 훈련, 이것을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사학, 그 다음에 문학, 예술, 역사, 사회학, 심리학, 체육,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동양에서는 논어, 명자, 사서, 오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책을 먼저 집중적으로 읽혀서 훈련시켜야 한다. 그럼 왜 이런 책들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런 책들의 특징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또 생각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훈련,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 또 교육자들과 사업가들이 바로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열려지고 더 발전하는 과학의 시대가 열려질지라도 살아남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살아남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 또 다른 사람은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통찰력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리켜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통찰력을 성경은 지혜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럼 지혜는 뭐예요? 어떤 것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이게 지혜입니다. 자, 이런 훈련을 하려면 그런 책을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은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주입식 교육은 질문과 답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것은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입니까? 애들에게 묻지. 야,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야? 서울. 아, 잘했다. 너 공부 많이 했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평택시민교회가 어디지? 예, 평택시민교회는 평택 비전동 585번지 있습니다. 오, 잘했어. 박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OX 선택하게 하는 거죠. 자, 내가 질문할게. 틀린지 맞는지 대답을 해 하고 OX로 대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은 노예처럼 된다는 거죠. 곧 노예처럼 된다는 말은 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해도 진급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회사나 그곳은 수준이 낮다는 뜻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20식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인문학을 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인문학은 끊임없는 질문을 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누군가와 나와 다른 이야기나 방향을 말하면 얼굴이 울그락부르그해져요. 이런 부부끼리도 어떤 대화를 할 때 대화하다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몇 번 오고 가다 보면 언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한 사람은 문을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할 때 똑같아요. 이야기하다가 대화가 깊어지지 못해요.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부딪히면 또 성질 때문에 누군가 뛰어나갑니다. 학생들, 친구들끼리도 그렇대요. 친구들끼리도 이야기하다 서로 싸우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결말이 날까요? 우린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주입식은 답이 정해져. 내가 어떤 이야기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게 주입식이에요. 자,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고 창조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쪽 수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럼 이야기하는데 아는 게 없어. 그럼 이야기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잘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돈 내기.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돈 내기 딱 시켜주면 목숨 걸고 일을 해요.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일을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잘해야 그 사람이 리더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키는 것만 해 그래요. 너가 어떤 생각과 주관을 가지고 너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까지는 학교에서 교육을 그래도 해주잖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성장이 멈추고 후퇴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리더자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 어떤 시대가 되어지든 간에 교육을 올바로 받는 사람은 대학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육이 뭡니까? 독서라는 거죠. 우리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을 만든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는 불도저처럼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독서광입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문구가 있을 때는 그걸 암송해버렸다는 거죠. 책을.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독서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리더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독서광들이에요. 우리 독서라는 것은 책, 만화 읽듯이 읽는 게 독서광이 아니죠. 내가 어떤 분야를 두고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들의 공통점이 보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지금 스스로 교육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 독서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계속 읽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읽은 책이 얼마쯤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부류의 사람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월급은 받고 살았을지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멈추어버리는 사람이죠. 만약 AI 인공지능이 회사에 깊이 들어오면 여러분 퇴출 1호가 누구겠습니까? 성장이 안 된 사람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지식을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금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지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훌륭한 책들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책들을 통해서 창의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 창조적인 상상력을 많이 거기에서 만들어내고 발굴하라는 거죠. 그 책들을 한데 모두어서 버무려서 하나로 만드는 이 통찰력,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복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잖아요. 책 중에 책은 성경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두 인정하는 최고의 인문학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서양 문화를 알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책을 그들은 읽으라고 말하고 읽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인문학책으로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읽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만화 읽듯이 읽는 게 아니다.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집중해서.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이 그 속에서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동물도 주시고 새도 주시고 나무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나서 보고 특성을 살피고 그들의 모습을 쭉 본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줘요. 그냥 A, B, C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그 모든 나무 하나를 보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이름을 만들어주잖아요. 이름을 만들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바로 나무에게 어떤 것에게 전에 있던 것이지만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만들어주는 이 행동, 그 모습이 뭡니까?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상상력이고 이게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십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다는 말은 시키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 일만 하면 하루 끝나는 거예요. 그 종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종이 아니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럼 시키는 것만 잘하면 훌륭한 종, 밥값하는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너 주인으로 살아야 돼,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원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지만 종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축구장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크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축구장 크기가 긴 쪽이 110m, 작은 쪽이 70m입니다. 그러면 축구장을 이건 축구장이야 하고 표시를 해놓는 선이, 라인이 있어요. 자, 그 라인이 있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간은 내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내가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내 운동량이야, 이렇게 하고 마음껏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축구 선수가 그 안에 있으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야, 큰일 났다. 내가 저 라인 밟으면 어떻게 하지? 야, 내가 축구하다 저 라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공을 몰다가 저 라인 밖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축구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라인에 얽매이는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이 십계명은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너희는 종이 아니냐, 이제는 스스로 너희가 인생을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애굽에서 살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자기들을 올고 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큰일 났어.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법을 어기면 벌 받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 이 큰 틀을 주시고, 얘들아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니까 이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이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뛰어놀아. 실패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여기는 너희 땅이야. 너희 땅이니까 너는 이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그 대신에 라인이 있으니까 요 선은 넘어가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선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반대로 삽니다. 선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이 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 왜 그걸 걱정합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 스스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올가미를 가지고 엮어서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힘들다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쪽에 초점 맞추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하지 마라 하는 말은 뒤집어 뭡니까? 마음껏 하라, 그 말입니다. 한 따라해서 마음껏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마음껏 놀아. 선 안에서. 십계명의 핵심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은 자유함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은 너희가 마음껏 선택해서 결정해서 마음껏 뛰어놀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운동장이에요. 그 안에서 마음껏 펼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그러면 놀이터에 간 아이가 아빠와 엄마가 같이 왔는데 아빠 눈치 보면서 혹시 내가 그네 타다가 실수는 아빠가 꾸지람하고 때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가면 이건 슬프잖아요. 아버지도 슬프고 걔도 슬픈 거예요. 데려간 목적이 뭐예요? 아빠가 든든한 백이 돼 있을 테니까 너 마음껏 놀아. 너 마음껏 뛰어놀아라는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다치지 말고. 근데 애가 다치면 안 돼, 나 다치면 큰일 나,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십계명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십계명은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여기서 마음껏 꿈을 펼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은 뒤집으면 모든 거 다 해. 근데 요 선은 넘지 말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자유함입니다. 게임 중독자와 프로 게임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이 게임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게임 중독자는 게임에 포로된 사람이죠. 게임에게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프로 게이머는 게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게임에 끌려가서 실패자가 되고, 프로 게이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해서 게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프로 게이머처럼 산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자로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해서 예수 믿는 것 고리타분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한 것도 생각이 많아요. 반대예요. 예수 믿음이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곳에 있어서. 저도 가끔 목양실에 있을 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도 이런 옷을 입으세요. 제가 반바지 입고 있다고.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할 때 제가 사복을 입고 나갈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사복을 입고 나와요. 근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 저보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사복을 입고 나가느냐고. 그럼 이분들은 이미 뭐에 자리 잡혀 있습니까? 목사는 반드시 양복을 입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목사 양복 입고 가라는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법은 우리에게 준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법을 자꾸 올가매는 거야. 자유함을 못 누려요. 노예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인은 뭐예요? 생각 안 하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경을 주셨을 때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쳐.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이들이 시선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무엇이 눈에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목적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책보다도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죽기 살기로 제가 읽었을 때 저는 시골 교회라서 그때는 목사님도 안 계셨고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조그만 교회인데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성경을 어떻게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제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면서 이제 시골은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담배도 그때는 좀 피웠고 그래 문화가 그랬어요. 제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 있으면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야. 근데 그런 데 있으면 성령이 내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성구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가고 싶은데 성령이 저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있어요. 나도 있고 싶은데 얘들 같이 일이 하고 싶은데 성령이 내게 말씀이 막 역사하니까 거기 있지를 못해 끌려 나오게 되어져요. 제가 군대에서 100km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km는 지금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100km 걷다가 10분간 휴식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 짧은 잠을 잡니다. 제가 들어가서 짝대기 하나를 달고 처음 100km 행군을 하는데 이미 했던 사람은 요령이 있지만 처음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요령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또 군기는 바짝 들어있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발에 물집 생겨서. 그래서 10분간 휴식해서 쉬려고 하는데 제 속에 성령이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야 성구야 피곤하지만 섬겨. 너 일어나서 저들 좀 섬겨야지. 너 물통 가지고 가서 물 좀 떠와. 그래서 우리 고참들 다 자고 있는데 제가 제일 쫄병이었으니까 저는 고참들의 모든 수통을 들고 가서 걸어가서 물을 채워 잠을 못 잤어요. 훈련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말씀에 끌려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고참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가 제일 쫄병인데 제가 제일 고참이 됐어. 이 말은 그들이 저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위병 쓰고 있으면 회식하고 위병 쓰고 있으면 짝대기 하나지만 육군 병장이 무엇을 챙겨와서 이거 너 먹으라 챙겨줬어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창의성이라는 겁니다. 창조적인 상상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이 독서광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같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읽었던 책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책의 내용들이 어느 순간부터 막 그의 머릿속에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떠오른 그 머리에 있는 생각 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바로 뭐냐?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조적인 상상력이고 그것들이 모여져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통찰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책 중에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책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은 별 도움 안 됩니다. 왜?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마라.
독서광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역사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를 끌어가고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이 창의성이 살아나고 창조적인 상상이 일어나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 나타나고 어떤 것이 나타나도 끌고 갈 수 있는,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마취 없이 그냥 수술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쇼크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한 외과 의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늘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벼락처럼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갈비뼈를 취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 외과 수술할 때 하나님은 잠들게 하셔서 아담이 아프지 않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환자들이 외과 의사니까 얼마나 아프니까 사람들을 잠들게 하는 약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마취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위인들의 책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굉장한 창조력을 받아요. 그리고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생각하는 것. 뭘 한데 모아서 창조해주는 이런 능력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죠. 물론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이 지나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품어주는 이런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런 감정은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압축해서 뭘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특화되어 있지만 스스로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속에 사랑과 감정이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뭘 가르쳐야 되냐?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되어져야 나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지? 이런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입식입니다. 이제는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하게 하셨을까? 어린 양은 왜 죽게 하셨을까? 그 어린 양이 뭘까? 질문을 계속해서 아이들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많은 여러분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나누면서 아이들의 머리에 상상력을 자꾸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읽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식적인 수준,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쳐서 어떤 시대가 열려지든 나타나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컴퓨터를 통해서라도 어떤 걸 통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얼마나 변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직장이 사라지고 어떤 직이 나타날 것도 여러분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준비해서 우리뿐 아니라 특히 우리 후세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시대를 앞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시켜 나가고 또 그런 리더자의 길이 되어질 리더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